마음은 항상 변한다고 하는데 막상 본인에게 마음은 항상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그동안 본인이 인터뷰한 것을 다시 들어보면서 한숨을 자주 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한숨을 자주 쉰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듣거나 이제 경전을 읽거나 하면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법의 고유한 성품에 대한 거잖아요. 그게 곧 무상과 무아, 이거 두카에 관한 것인데, 무아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가 수행에서 항상 얘기하는 자연적 이치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죠. 그거에 대한 이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다 그냥 각각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구나. 이 이해가 꼭 무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그런 생각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지만 무아에 대한 이해는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무상에 대한 이해는요, 무아에 대한 이해와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뭔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조건에 지어져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계속 그 조건들이 항상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때로는 그게 아주 크게 아주 깊은 지혜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또 그걸 체험할 때도 있어요. 아, 이게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아까 내가 이게 알았던 그 마음이 아니구나. 지금 이 마음은 전혀 새로운 마음인데, 전혀 새로운 느낌인데 라고 그냥 분명하게 알 때가 있어요.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이해가 다만 힘이 아직 없는 상태, 깊지가 않다 보니까 잠깐 일어나고 또 바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상태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이해한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을 그만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수영할 때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쉐어윈에서 그 수영할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영을 할 때잖아요. 그렇죠? 자선과 행선을 많이 하고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이제 수영에만 올인하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수영에만 이제 올인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작은 지혜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선을 하다가도 행선을 하다가도 일상생활에서도 문득문득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지혜들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자선을 할 때는 뭔가 분명하게 알아졌어요. 아, 이거구나 라고 하고 마음이 확 깨어나고 마음의 느낌이 확 밝아지면서, 아, 이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 자선이 끝나고 일어나서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 그때 마음이 뭔가 이해했는데 그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대충은, 어떤 경우는 대충은 알겠는데 이런 것 같은데 그때 그 느낌이 전혀 안 와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때 그 지혜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적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노트를 항상 옆에 갖다 펴놓고, 노트를 자선할 때 옆에 다 갖다 놔요. 그러면 자선을 하다가도 마음이 어떤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 막 적는 거죠. 적는데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적었던 것을 제가 다시 읽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혜가 일어나던 그 순간에 마음이 느낀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적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별로 못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스스로 각인하는 거, 마음에 새겨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글러서 노트에 새기는 거 별거 아니구나. 어느 순간부터 그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아 이랬지, 아 이런지 그거 지혜는 맞는데 지혜가 아닌 건 아닌데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그거는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필요한 때 항상 일어나요. 필요한 때 항상 해야 할 일들을 해줘요, 스스로. 그래서 보살님도 이제 무상에 대한 이해가 안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게 항상 적용되기에는 아직까지 그만큼의 충분한 힘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알고 새로운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알지만 또 때로는 여전히 하나의 마음이 계속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소리 들을 때 듣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마음이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뭔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수행할 때도 알아차리면 분명히 새로운 마음이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마음은 그냥 하나의 알아차림이 전부인 거예요. 아까 알아차리던 그 마음이 지금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선을 1시간 했는데 1시간 내내 그냥 하나의 사티였던 것 같고 그런 느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도 이제 대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수행에 대한 그 힘이 있으시니까 대상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상은 아무래도 그 자체로서 어떤 관념적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관념적인 대상들은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정해진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알아차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냥 빠르마타예요. 그걸 대상으로 보고자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너무 막 애쓰는 것은 필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면 마음의 방향을 대상 중심이 아니라 수행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이제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잘 되었을 때 알아차림이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항상하지 않구나, 무상하구나.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 하면 많은 수행자들이 알아차릴 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알아차린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렇죠? 소리 알아차림할 때도 뭐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도 생각을 알아차릴 때도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알아차림, 사띠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더 대상으로 보고자 더 노력을 한다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한다라는, 무상하다라는 거, 이미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좀 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한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잖아요. 나에 대한 알미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한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두게 되면 당연히 예전에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 많겠죠. 우리가 그냥 관심 없이 대충 넘어갈 때 하고 여기 뭐가 일어날까? 이건 뭐지? 라고 관심을 두고 볼 때 완전 다르잖아요. 예전에도 항상 되게 한숨을 좀 자주 쉬었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다른 쪽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띠를 두게 되면 그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좋은 마음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습관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들은 그렇지 않죠. 번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더 많죠, 사실. 이제 그렇다라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습관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도 알고 그럼 그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좋은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은 계속 개발하고요. 좋지 않은 것은 또 이렇게 약해지도록 사라지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른 노력이에요. 예전에 제가 저에서 수행할 때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어머니한테 속가했을 때 어머니한테 자주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뭘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이래요. 그런 것들 어른들이 되게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스님 말이 본인이 그때는 잘 몰랐대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계속 뭐 이렇게 뭐라 하시는데 잔소리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안 들리더래요.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본인이 들으면서 이제 아니 내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먹고 있었나? 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면서 그 순간에 엄청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확 놀라고 나니까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그게 확 줄어든 거예요. 그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더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사띠가 주는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에서 우리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을 스스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거죠. 좋은 습관은 계속 개발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들은 거기서 멈출 수 있게 하는 거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질이 변하게 하는, 달라지게 하는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제가 그저께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밤에 저는 제 방에 있었어요. 제 방에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우리 그 개 찬방이가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들이 바깥에서 생활을 하니까 잠도 이제 밖에 외부에 있는데 외부에 자는데 그러니까 집을 하나씩 다 줬는데 개들이 희한하게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아주 추울 때 말고는 계속 그냥 집 바깥에서 계속 있어요. 바깥에 있으면 외부에 자극들이 많잖아요. 개는 소리에 되게 예민하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또 우리 절이 산에 있으니까 밤 되면 그 산속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잘 짖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들을 해요, 개들이. 근데 그저께 이제 밤에 찬방이가 또 짖는데 그 짖는 소리가 뭐 이렇게 짐승이 와서 짖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는 소리인 거예요. 나보고 나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는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소리를 짖는 소리를 개가 짖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저 밖에서 스님 나오세요 이겠다 아니고 그게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그럼 제가 내가 이걸 왜 아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맞았어요. 처음에 제가 안 나갔어요. 귀찮기도 하고 또 그때 좌선하던 중이라 가지고 그냥 안 나가고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또 막 짖는 거예요. 또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아마 이게 줄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줄이 이렇게 꼬이거나 어디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지가 쉬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줄이 어디선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줬더니 편안하게 이제 지가 가고 싶은 자리가 쉬는 거죠. 웃기잖아요? 제가 구별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무엇보다도 내가 자꾸 듣고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 제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관심을 두면서 계속 듣고 지켜보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일부러 이걸 꼭 알아야 돼 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 개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항상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들은 말을 못하니까, 사람처럼 대화를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아플 때나 뭔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그 뭘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좀, 특히나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 그런 식의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개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행동 양식에 대해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짖는 소리를 들으면 밖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절에 들어와서 짖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고 산에서 짐승이 내려와서 짖는 건지, 아니면 지가 뭔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짖는 건지, 아니면 몸이 아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예전에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갓난 애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얘가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를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뭐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지, 배가 고프다는 거지, 잠투정. 전 그 말 들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지? 내가 들을 때 다 똑같이 우는 소리인데? 그냥 소리 내서 앙앙 우는데 어떻게 그 구별이 되지?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만큼 그렇게 관심을 두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마음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수행하는 것도 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두면 그렇게 알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아는 만큼 또 이 번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두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그 이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도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함께 식사하고 집에서 차 마시고 과일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전혀 어떤 이질감 없이 거기에 본인 스스로 동화되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잔잔하게, 그리고 평온하고 따뜻함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셨고요. 그때 내가 뭘 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수행이 이어지고, 또 도반들과 대화를 할 때도 본인이 바르게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도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주 평온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문 시간에 법문 들으면서 좌선을 계속 했는데, 그때 아는 마음이 계속 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아는 마음 그 속에서 알아지는 것이 같이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을 오늘은 다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모임, 그 수행 도반들은 수행을 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지금은 수행 방법은 좀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쩌면 예전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특히 이제 본인이 하는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 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아마 그때는
서로,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정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한 것처럼 이게 다른 것이지 뭔가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게 수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는가 보다는 그 사람이 그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다른 그런 도반들하고 대화하는 일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아직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는 뭔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움이랄까? 말은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이제 생겨났을 때, 좀 더 깊어졌을 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방법이 달라도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그 각자가 그 수행을 통해서 본인이 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법의 내용은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 같은 경우 보살님께서 예전과는 달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이질감 없이 녹아드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아마도 그 시간 동안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에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로 있음이라는 거. 그게 이제 제대로 실천이 됐던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 혼자만 있다라고 딱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알아차림만으로는 되지 않죠. 지혜가 함께 있는 사띠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대화가 오고 가더라도 그냥 단지 그거를 대상으로 알고,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단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함께 있는 사띠였어요. 그런 사띠로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수 있다면요, 사실상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든지 마음이 평온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다른 대상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뭐든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죠. 뭐든지 간에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돼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불편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은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 문제라고 생각을 할 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는 도반들과 수행에 대한 얘기나 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살님 마음에서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했는데, 이건 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듣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상대가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나의 이해가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또 기쁨이 있는, 환희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또 상대방이 또 다른 얘기를 했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그걸 무조건 화로서 밀어냈다면 지금은 혹시 내가 뭔가 이렇게 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리가 또 뭐랄까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자만이 되어버리면 상대가 발음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 반조를 못하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해했다라고 아는 것들이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또 우리는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아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대화, 나와 다른 수행을 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들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도 반주하고 또 법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처음에는 저와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걸 많이 피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걸 즐기더라고요. 근데 뭐 즐긴다는 게 탐심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왜 좋아했냐면 뭔가 다른 관점을 보게 되더라고요. 항상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때로는 되기도 했고요. 우리가 다만 다르게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듣는다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 뭐랄까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조건 내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서도 또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이 보반들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보살님 스스로 마음이 온전히 깨어 있었고 홀로 있음을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비교도 없고, 그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도 없었을 것이고요.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에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어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화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이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고 또 저거는 저런 부분들이 또 뭔가 이렇게 바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전처럼 화가 나진 않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마음이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성질을 함께 봤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볼 수 있었죠. 이제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구나.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는 마음이 좀 전에 그 아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 마음이 지금 이미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이 그리고 모든 이 대상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해도 항상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해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내가 이게 좋다, 이게 좋은 마음이구나, 이게 좋은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대상 없거든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없어요. 뭘 붙잡겠냐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이미 다른 마음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생겨나면은 정말 집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해도 거기 함께 생기는 거죠.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단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이제 점점 수행이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인간관계를 오히려 뭔가 좀 힘들게 하는, 틀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지인이 어릴 때 부모와 안 좋았던 그런 불화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던, 괴로웠던 이야기를 했는데,
보살님이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것이고, 지금 아무리 그걸 다시 떠올리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별 소용이 없다라고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본인만 계속 괴로우니까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굉장히 황당해하고 그런 말을 하는 보살님을 원망을 해서 그 만남이 안 좋게 끝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수행적인 이런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보살님이 좀 당혹스럽다라고 하셨는데요. 본인의 수행적 관점에서는 그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마음이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아마 수행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살님께서 지금 수행이 삶의 방식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만큼 보살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열심히 했고 그 결과인데, 너무나 좋은 결과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혜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있을 때에도 지혜 힘이 엄청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세상 복잡한 것이거든요. 이게 나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내 마음 같지 않다. 딱 그거예요. 다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옳다고 믿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아닌 사람도 많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건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고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나를 받아들일까요? 화를 내겠죠. 이번에 그 상대방은, 제가 볼 때는 그 상대방이 본인의 그런 힘든 것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보살님으로부터 원하는 게 무조건적인 공감이었어요. 자기 말에 공감해주고, 그래 맞아 그래서 네가 힘들지, 네가 힘들 수밖에 없었지, 너 정말 충분히 이해해, 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공감을 듣고자 했을 거예요. 그 사람 그게 필요해서 보살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얘기를 했는데, 공감은커녕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야, 나 혼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면 황당하죠. 화가 나죠. 제가 아까 우리 지혜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수행을 통해서 법을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지혜들이 아주 이렇게 충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관계에서 필요한 것, 이런 세속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수행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수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막 몇 년씩, 뭐 10년씩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거의 잘 없잖아요. 가까운 가족들에서도 거의 없을 것이고, 내 주변에 나만 유일하게, 나만 only 그냥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도 많고, 그쵸? 근데 그런 분들한테 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다이렉트로,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이렇게 먹히지가 않아요. 대체로 효과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 내재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전생에 뭔가 수행을 했거나 그런 이제 마음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해주면 되게 공감을 하고,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정말 좋은 말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인 접근, 수행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본인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고 이런 지혜들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성숙해진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지혜가 더 성숙해지게 되면 그 적절함을 스스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이렉트로 하기보다는, 물론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보살님 성향이 그러세요. 저는 성향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이렉트로 얘기를 잘,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이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우리로 보면 뭔가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들, 이런 부분들, 관념적인 표현들이고 동시에 그게 상대에 대한 어떤 공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괴로움이 물론 상대의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바르지 않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난 건 맞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0.1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 이거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아무런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안 편한 상태잖아요. 그 안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일단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보다 더 이렇게 뭔가 좀 관념적인 것들, 그죠?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그런 부분, 그런 공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좀 편안해졌을 때, 근데 이제 나는 수행을 하는데 우리 수행은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본다.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을 분들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화가 났다. 이게 당연히 잘못된 거고 화가 날 일이 분명한데 이거는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거지. 나는 이해가 그때 안 됐다. 근데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이런 이해들이 점점 바뀌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예전에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충분히 편안해졌을 때, 그래서 보살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부분, 조건 중에 하나가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그 타이밍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